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은 성도들의 신앙은 어디서 결정납니까? 메시지에서. 강단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주실 적에 여러분 믿음과 합하면요 그대로 됩니다. 저는 또 성경 보면서도 그것도 느꼈죠.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성경을 읽을 적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느낀지 압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네.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걸 제가 빨리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믿음 충만 가지고 이 말씀 보는데 내가 아브라함이네. 내가 복의 근원이네.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 받겠네. 내 가정이 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겠네. 이 말씀이 깨달아진대요. 기가 막히는 거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많이 믿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아브라함의 복도 믿음으로 합할 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요 굉장한 증거를 가지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이죠. 이 사람들은요 멀리서 보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오실 예수를 멀리서 보면서 구원받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지요. 아마 구약에서 히브리서 11장 인물의 시대를 바꾼 종들이 믿음으로 굉장한 멀리서 보고 오시도 않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실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신 예수, 그 오신 예수가 내 안에까지 오셨잖아요. 우리는 굉장한,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증거가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멀리서 보고도 이 사람은 구원받고 큰 응답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더 큰 응답 받겠지요. 이 11장에 이런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더 좋은 증거, 신앙생활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요. 매일같이 성경을 보면서요, 저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내게 당기면서 나라는 존재를 주께서 성령으로 잡고 사실을 믿게 하고 깨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손을 안 탔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의 손을 탔더라면 그 사람 같은 신앙이 될지 모르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자마자 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 저를 키웠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사실이 내게 믿음으로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의 존재입니다. 이제 육으로 살다가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그럼 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전에 살던 육으로 자꾸 살려고 합니까? 왜 이전에 살던 육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속히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피 바르고 나간 강야에 40년 동안에 60만 명이 한결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한결같이 하나님 거 먹고 마시고 하나님 햇빛 가려주고 말이지, 그래 해도 그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늘 이전에 육으로 살던 그 애굽에 농사 짓고 그걸 바라봤다니까. 천하 바보들이죠. 아니, 보좌만 바라보고 사실은 성막만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 그거 아니거든, 아무거든요. 온갖 깨를 부리고 온갖 동기 가지고 엮어가니까 결국은 속기다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에 이혼들의 그 증거죠. 정인의 그릇입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의 그릇이죠. 이 정인의 그릇입니다.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릴 줄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죠. 제가 어제도 성경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요, 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 안 하면 저 북구두에 들어간다.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죠. 왕이 불렀어요. 야, 왜 안 했느냐? 만약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이번에 말이지 저라면 용서해 줬구만. 그러니까 뭐렇게 하는 줄 알아요? 왕이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이 불구덩이 쳐졌더라도 평소보다 7배입니다. 불구덩이 였더라도 하나님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질 것입니다. 만약에 못 건져도 그리 안 해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믿겠습니다. 왕 앞입니다. 바로 옆에 불구덩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정도 이 믿으면 돼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생각이 엉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잘못 엮어가고 있잖아요. 나는 그걸 어저께 보면서 맞다, 그렇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하늘나라 모형이죠. 이거는 뭡니까? 서랍, 보좌입니다. 보좌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보좌 우편, 하는 능력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법궤가 있고, 뭐 여기는 생명나무 있고, 여기는 빛. 지금 보좌로부터 우리가 이 계속 생명, 계속 말씀, 보좌로부터 계속 빛이 임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보좌 이야기 하잖아요. 이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와 믿을 적에는 이 사단의 종로도 하고 이 늘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세상에 엉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서 다 살렸잖아요. 깨끗이 끝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어디 와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오신 이분이 뭐 하십니까? 이분이 지금 당신이 또 그리스도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그는 뭐 하십니까? 지금 그는요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우편에서 그래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안 믿고 안 믿으면요, 오늘 신앙생활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피 바른 백성이 광야에 왔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살던 세상 믿고 있어요. 아직도 머리를 세상에 봐. 그것은 빠져나왔잖아요. 피 바르고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이제는 거듭나 새 사람 됐잖아요. 이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피 바르고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왔는데, 광야는 인생이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서는 농사 짓고 자기가 다 책임지고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늘나라입니다. 보좌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전세계에 들어왔어요. 영전세계에 들어와서 영적인 존재가 영전세계의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살아야 할 인간이 맨날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죽을 고생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메시지 들어보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안 되는지, 또 왜 내가 속했는지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참 왕이시죠. 히브리서 1장에서 2장에 보면요, 그분은요 참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죠. 지금 보좌우편에서 당신이 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요, 그분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는 지금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까지 보면요, 그분은요 참 제사장입니다. 지금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선지 제사장의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이 엮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엮어가지 않으면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사단이가 따라와가지고 또 계속 우리 마음을 빼앗고 세상으로 그래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요, 언제 역사합니까? 예배 때. 예배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제끼고 다른 거 하면 그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에서 특별히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예배할 적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성가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납니다. 실제로 보면 예배 분위기 속에서 이 찬양 예배가, 찬양이 흑암을 꺾고 사단을 꺾고 말이지,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찬양해서 줍니다. 지식적으로 말고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성가대 특별히 우리를 대표해서 하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또 예배는 뭘 말합니까? 예배는요, 설교 말씀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잖아요.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0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뭐였습니까? 광야에서요, 말씀 따라가는 백성이었어요.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 예배할 때 뭡니까? 우리 헌금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벌써 헌금에 인색하다,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죠. 드리고 싶었어.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런데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지요. 기도 아닙니까?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고 사단은 꺾이고 완전 딴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준비 작업이 여기 있습니다. 참호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가는 백성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빛의 경제 모든 것 다 쓰십니다. 아십니까? 이거거든요. 찌꼬리 많이 돈 받쳐놓고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지게 막 갖다 붙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 당신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쏟아냅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달라지죠. 먼저 그분은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벌써 태어날 적에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이미 떠났고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삽니다. 도저히 이 말은 세상 사람 이해 못합니다. 사실이거든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이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름을 줬었어요. 아름다운 이름을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린 구원받잖아요. 그죠? 나는 귀신 쫓아낼 적에 내가 사탄을 보고 예수 이름 명하에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 있죠. 우린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이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생각할 것이 뭡니까?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게 사단을 꺾는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를 꺾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압니다. 이 사단이 진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명할 적에 이 사단이 막 복음 가진 자가 전도자가 가면요 벌벌 떨어요. 아십니까? 벌벌 떱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리는 사단에 장악되어 있었고, 우리는 이 원죄에 잡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일했습니다.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수를 꺾은 줄 믿습니다. 이걸 했다니까요.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 끝냈다. 사실은 끝났거든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적에 고백할 적에 그 예수님 내 안에 오해 할 수 있잖아요. 다 끝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교회 못 자다가 하나님 만나서 교회 왔다 보니까 교회에서 복 받으란 말이야.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말이야. 정말 육신적인 이야기 맞잖아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또 그래 가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저는 이거 끝나기 위해서 30년 들어갔잖아요. 30년 들어간대요. 잘 들어갔다 싶어요. 바울같이 단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브람, 모세를 보면서 한 30년 해야 되겠다. 정말 잘 들어갔어요. 나와 해당이 없습니다. 나는 죄와 상관없고 세상과 상관없고 사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왜? 주님이 그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 엉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물길이 우리한테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방주 안에 주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에덴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탄은 또 이 통로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 능력의 자리죠. 우편에서 지금 일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일하시죠. 참 우리를 살릴 적에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를 살려놓고 또 그분은 정말 참왕으로서 그리스도 일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그분이 위치가 보좌 우편입니다. 능력의 자리죠.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요, 히브리서 8절이죠. 1장 8절에 보면 기후를 가지고 있죠. 이 기후를 하는 것은 뭡니까? 왕권을 말합니다. 왕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또 2장 7절에 9절에 보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이란 말이죠. 엄청난 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당선의 왕이다 이런 말 아니고 사실로 지금 성경을 두고 있는.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 만물을 복종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만물을 복종하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만물을 복종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한 것이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사단에 쏙해 넘어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끝냈는데도 아직도 자기는 안 끝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엎어지고 넘어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말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거 완전 끝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난 이 부분을 갖다가 완전 결론 지우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여전히 여기에 쏙히면 안 되잖아요. 정말입니다. 이 이름 대단하지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이 이름 부를 적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모든 천사가 경배합니다. 모든 천사가 이 이름 부를 적에 모든 천사가 6절이죠. 모든 천사가 움직이죠. 이게 예수 이름 할 적에 그때 천사가 막 움직이죠. 이 천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장, 이 1장입니다. 2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불과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태워 뿌리고 날라 뿌립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천사. 사역자입니다. 주님이 지금 보좌에 1000만 천사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천사를 누굴 통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죠.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원수를 꺾죠. 이제 원수를 꺾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문제는 이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 사탄이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가져 놀고 각인 뿌리 체질시킨데 이게 사탄이가 우리를 놓치고 나서는 그냥 안 줍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강야에 왔잖아요. 강야에 와가지고
그 애굽에 살던 말이지 60만 명 장전을 갖다가 가지고 놀았다 이 말이에요. 이 쏘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꺾어야 됩니다. 이놈을 꺾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나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입니까? 이거 꺾어줘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를 적에 천사가 동원되면서 꺾이지 않습니까? 그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요 많은 덕을 봤어요. 옛날에는 제가요 오산수 목회할 때는 이상하게 시험이 들어요. 쓸데없는 말이 막 돌면서 막 불신앙이 다 빠지고 교회가 완전히 침체돼 버려요. 그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기도할 적에 그런 기도밖에 못해요. 이 기도를 갖다 뭐 2주 3주 하면요 싹 없어져요. 이제 사탄이 꺾인 거지요. 성령이 역사할 적에 기도할 적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할 적에 사탄이 꺾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 든다 하면 말 안 합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잽이 안 되잖아요. 그냥 바로바로 끊어봅니다. 지금 뭐 정치 현장 알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서로 협조하고 아름답게 갈 정치가 말이지 어떻게 될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번에 그 대통령 취임식에 그 순간에 하늘에서 무지개가 떴어요. 내도 그 봤는데 그 무지개 뜬 걸 보니까 그런 백성들이야, 야, 이 대통령 뭐가 우리나라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데 그때 지금 뭐 보니까요 구름 뜬 것도 보니까 구름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 두려워하는 대통령 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 축복했구나. 아멘입니까? 우리나라 축복했다면 끝납니다. 경제대국이에요.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일본의 선교사들 이야기하대요. 일본의 김대인 선교사가 일본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부러워한대요. 저희들 나라 못 살겠대요. 태풍 다 오지요. 지진 다 오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미국에서도요 우리나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뭐 볼지는 아니죠.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복음을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요. 어제도 우리 지금 핵심했잖아요. 우리 동북교회 핵심이 어디로 갑니까? 237 다리로 전부 다 흘러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나라를 그냥 두겠습니까? 어떤 예언자가 예언했잖아요. 앞으로 3, 4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를 장악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맨날 정치도 못하고 맨날 서로 주고받았는데도 이만큼 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치 여러분 여태까지 봤잖아요. 그런 짓을 하니까 자꾸 대통령이 말이 감옥에 들어가고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흉년 없이 아멘입니까? 저 북한 땅에는 계속 흉년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할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 각 분야의 지도자가 다 될 것이고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할 것이고 왜 애들 젊은이들 다 무너지니까 우리 복음 가진 엘리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에 대해서 전부 다 세계를 장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서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엄청난 나라입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됩니다. 이제 그냥요 여러분 가정에 자꾸 들어와 부부간에 싸움 붙이고 자식들이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조용히 꺾어줘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보조핀에 계신 왕이요 지금 하늘 군대를 보내 꺾어 주옵소서. 꺾어 보라니까요. 꺾이는 거 꺾이나 기 못 팹니다. 여러분 이놈이 꺾여야 되죠. 그래야 다시 만물을 복종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했네요. 그 히브리서 거기 보면요 1장 14절에 우리 천사가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도우라는 천사가 있다니까.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영의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아니, 베델에서 말이지. 또 지금 말이지, 천사가 말이지. 이 도우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많이 들어보세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니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왔지만 이 사단이가, 세상 임금이가 나에게 절하면 만물 다 주겠다 그랬어요. 이 사단이가 죽은 자 세례가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죽은 자입니다. 전부 마귀 새끼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만물을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뭡니까? 만물을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번성 땅에 충만을 주고 복을 주고 만물을 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만 아닙니다.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말이에요. 전 세계, 저 미국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저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정사건세, 허감의 세력, 이 시간 보좌 우편에 계시는 왕 대신 것도요, 하늘 군대를 보내서 꺾어 주옵소서.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이대로 두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엎어져 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보좌 우편에 있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당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 군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이 지기를 만드는 이 사단을 꺾을 줄 믿습니다. 아세요? 동국교회요, 무서운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강단에 나온 말씀이 뭔지 압니까? 7천 제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 한 사람만 세우면 그 분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분야가 다 살아납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맨날 쏟기는 거예요. 자,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내게 성취될 말씀이고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고 나의 미래를 보여주고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모세가 선지자이죠. 모세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참 선지자, 아들을 갖다가 마지막 때는요, 참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강대상에서 제가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서 당신의 말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죠. 그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 올라오는 주의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다 머리를 써가지고 뭘 잘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뭔가 기쁘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드러나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엮어가지고.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참 부탁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올 적에는요, 여러분 준비하고 나왔어요. 긍휼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내 심령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래 봐야 돼요. 더덕더덕 뭔지, 마음이 뭔지, 그거 불신앙 뭔지 가지고 예배당을 안 사입니다. 예배당에 다른 동기 가지고 오면요, 그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특히 주일 아침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태영아로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우리 남녀도 여전대, 우리 주의 종들, 오늘 다 예배 볼 것입니다. 예배 오는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저들이 마음에 걸리면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심령으로 축복하시고 사모하고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그럼 제 기도도 들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주일날은 반드시 마음을 준비하고 오시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 가져오지 말아요. 그 엄통 생각, 엄통 동기 가져오면요, 예배 빨리 마치고 가서 해야 되겠다. 뭐 가서 뭐 할 건데 뻔한 거 아닙니까? 다른 일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이 메시지는 뭡니까? 나의 장래일을 말합니다. 미래일이지요, 장래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일, 여러분 뭐 오늘 밥 먹고 살고 그걸 끝날 겁니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말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미래를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요. 7천 제자 키워라. 저는 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달려가지요. 그러면서 또 생각할 것은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길을 가려고 하면 길을 안내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길을,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게 주신 말씀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 태영아부터 노년까지 우리 교육자까지 다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해 주고 하루에 2번씩 1부, 2부의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왜? 내 말씀이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과 합의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말씀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강야를 불렀습니다. 강야는요,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강야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강야는 참 중요합니다. 강야니까 방향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로 갈지 어느 길을 갈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방향이 나오잖아요. 이 강야가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예배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달리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 14절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바로 닫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노아의 명시한 바와 같이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광야에 몰아내가지고 광야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농사도 질 필요도 없지요. 농사를 못 짓게 만들었어요. 그따다 마음 뺏길까봐 우물도 못 파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광야에서 말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 이런 상태. 세상에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완고하게 돼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할 적에 말씀이 안 들어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말씀 안 들어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이번 주에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마음을 담고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내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맞대로 이거 뒤지고 저거 뒤지고, 성경에는 많아요. 기적 같은 말이 많아요. 성도들 이것 좀 기뻐하겠네.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주신 말씀을 담아주는, 그러면서 생각해봐요. 이 말씀이 만약에 내가 믿음과 합한다면, 히브리서 4장 2절, 믿음과 합한다면 내게 유익이 있지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합하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함이라.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합하면 벌써 내 것이 되어봅니다. 사실은 말씀은 누구를 줍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안 그렇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합해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영적 상태가 이래 돼가지고 마음에 유혹, 미혹을 당해가지고 완고에 대해서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요, 심령을요 참 구별시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그런 세상의 그런 문화, 세상의 그런 소리에 엉키지 말고 그런 사람의 소리에 엉키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은 힘든 게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올인해 나가다 보니까 저는 마치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바보가. 우리 같이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유튜브를 보는지 정치 이야기 바삭해요. 앞으로 큰일 났단 말이야. 공산주의로 간단 말이야. 나는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차라리 그런 생각 같으면 기도하지. 이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구약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있으면 성경이나 보지 말이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합되면요 나타나는 증거 뭔지 압니까? 히브리서 4장 3절에요 안식이 와요. 참 평안이 와요. 말씀이 오면서 말이지. 이게 이제 정상이야. 참 평안해. 여러분이 하루를 살다가 마무리할 적에, 잠자리에 들어갔을 적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돌아봅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당신이 결국은 역사하셨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지막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자잖아요. 잠이 푹 꺼집니다. 다른 동기 가지고 이거 안 됐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은요 잠 안 와요. 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잠 온다면 대단한 사람이야. 다른 생각이 잡혀 있는데요, 내일도 이걸 해야 되니까, 내일도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짓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요 날쌘 금입니다. 우리 심령 골수를 막 쪼갭니다.
말씀을 들을 적에 듣는 순간에 우리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강단의 말씀이 흘러올 적에요, 우리에게 굉장한 치유의 역사 일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병이 나와버리잖아요. 그건 나는 참 감사하지요. 솔직히 깨놓고 저는 검진 안 받는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늘 말씀 속에 살거든요. 말씀 속에 늘 치유받고 있어요. 병이 왔다가도 병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날쌘 검인데 예리하고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갭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받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암이 뚝뚝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참 이거 들으면 또 기가 막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래 하시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으니라. 아브라함이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합이 작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면 충분히 나타내실 그 입을 맹세하니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그걸 내가 사실로 믿으면 그대로 그 응답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이 단계에 들어갔지요. 게임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거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여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 만물을 복종치 못하게 막는 이 사단을 꺾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들은 말씀 뭘까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 떠올라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밤에, 제가 그거잖아요. 밤에 2시, 3시 일나면요, 들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꼽히는 줄 압니까? 자, 우리는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져온 거 있습니까? 태어날 적에 와이프 가지고 나왔어요. 남편 가지고 나왔어요. 자식 가지고 나왔어요. 돈 가지고 나왔어요. 옷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가져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져온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때 뭘로 납니까? 헌금 드리는 거. 왜? 저는 이거 쏙했어요. 처음에. 아니, 우리 가정 어려운 줄 몰란 말이에요. 내 7년 동안에 팽개치고 돈 안 갖다 주는데 왜 하나님 자꾸 돈을 내락하느냐. 그런데 내가 술 먹어서 하면 무슨 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빨리 받은 게 그 때문입니다. 쌀 집에 10kg짜리 팔아주고 기본 반찬 팔아주고 다 돈을 다 바쳐버리죠. 그럼 바치러 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 1년 딱 되니까 돈을 주시는 거 있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돈은 내 것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돈은 내 것이야. 그때부터 저는요, 하나님께서 막 쓰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는요, 깨달았어요. 우리 동목회 대단하구나. 이번에 성경헌금 우리 한 구자 100만 원씩 우리 믿고 하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구자 100만 원 한 사람이요, 한 80명가 됐어요. 제가 우리 선교대회 할 적에, 처음에 할 적에 한 1억 정도를 묶어냈잖아요. 제가 21세 회장할 적에 예언교회하고 임마누엘께서 3억까지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대회를. 그런데 이번에는요, 1억이 뭡니까? 1억보다 더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믿음이 있구나. 선교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앞으로 이런 마음 가진다면
헌당 별거 아니다. 할렐루야. 별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장로가 100명 아닙니까? 100명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1억만 해봐요. 끝나는 거예요. 장로가 뭡니까? 내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교회 책임지라고. 그렇게 기름 부었다면 1억 별거 아니에요. 1억이 옛날 1억이에요. 지금 1억 돈도 아니에요. 아십니까? 나는 그래요. 뭐 여러분한테 자랑이 아니지만은, 아니 내가 제일 복 받으니까 내 7억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하죠. 야, 너 한 달에 700만 원만 드려. 그럼 700만 원 드리면 너 1년이면 1억 할 수 있어. 우선 처음에는 쉽게 이렇게 시작했어요. 뭐 현찰도 없는데 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뭐 1년 됐는데 1억이 돼. 아, 이 얼마나 재미나는지요. 마음이 설레요. 마지막에 이제 주일날 말이지, 이제 이 헌당 헌금할 때 마음이 막 설레요. 금년에 벌써 또 다 5월달 갔잖아요. 이렇게 하니 집사람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보, 나도 1억 하겠대. 또 내가 1억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이 벌써 뭡니까? 금년 끝나면 벌써 3억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이거 하고 나면 다음은 하나님이 끝낸다. 아멘입니까? 아니, 내 돈 하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헌당을 하시긴 것은 하나님이 당신 돈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신 돈을 갖다 내가 끌어당기는 것이 뭡니까? 작정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구경만 할 겁니까? 지금 앞으로 AI 시대에 와가지고 직장 다 떨어질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우리 성막 바라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훈련시키고, 우리 동북교회 지금 이 헌당을 통해서요 굉장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말이야. 내 것도 아닌데 주님 것으로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읍시다. 밥도 돈도 하나님 주십니다. 절대 속이지 마시고. 그분 참 제사장이라요. 참 제사장. 그분이 참 제사장. 참 제사장. 아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그렇잖아요. 아들을 갖다가 참 제사장으로.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4절.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면 거기에 장막이 있습니다. 예배할 장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장막이 뭡니까? 그분이 역시 누굽니까? 예수님이 장막입니다. 온전한 예수님을 갖다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어. 온전한 장막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이죠. 온전한 장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2장 21절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장막이 있어야 우리 거기서 제사를 까입니까? 또 제물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제물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절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물이 필요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린 때를 따라, 그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살지요. 만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한 푼, 두 푼 버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나왔잖아요. 이제 세상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말이에요. 세상에 어디다 머리 박고 말이에요. 한 푼, 두 푼 버려가지고. 그럼 나중에 직장 떨어질지 어떻게 할 겁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40년 동안도 농사한테를 앉아서 살도록 하는 주시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얼마나 저 때를 따라. 우리는 말이야
정식 기도를 통해서도 또 얻고, 또 무식 기도를 통해서 또 얻고, 24시. 또 우리는 때는 집중해서 또 얻고. 얼마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교회 동북교회 성도는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념비전 교회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7천 제자를 키우고 렘넌트를 키워야 합니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헌당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나는 죽고 없더라도 이 헌당을 통해서 이 교회가 기념비전 교회 낫게 해 주옵소서. 저 기도 착실합니다. 저 기도가 무서워요. 아십니까? 7천 제자를 막 끌어당기고 때를 따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이 인물들 같이 이런 더 큰 증거, 더 큰 증거, 이분들이 다 약속의 말씀 믿고 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얻고 기도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본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큰 증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삽시다. 아십니까? 좀 미친 사람 같이 해요. 좀 모자란 사람 같이 사세요. 저는 그래요. 저를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종에서도 지금 다들 날 쳐다보고 신기하게 보잖아요. 저를 누가 믿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손승 장로님이 재정을 보면서 한 몇 년 전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산결산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장로님이 뭐 죄송합니까? 목사님 쓰라고 보내준 소실 말해 사례비, 그러고 활동비, 이거 다 교회 헌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래요. 재정을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내가 그거 안 받아도 하나님 주시니까, 이거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그 천 몇백만 원이죠. 한 1200만 원 되는 돈을 갖다가 내가 받아가 내가 써야 될 건데 전부 다 교회 헌금으로. 그 장로님이 또 겸손하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도 사업이 전 사업이 아닌데 사실은 매년 목사님이 헌금 탑이에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을 누리고 있으니까 같이 누리자고. 아멘입니까? 좀 보장 크세요. 하나님 것 아닙니까? 째째하게 말이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열 겁니까? 강단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 미래 7천 제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큰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히브리서 11장 인물보다도 더 큰 증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정 믿음과 합해서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시대 바꿀, 저런 흑암을 꺾고 세상을 바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